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또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허물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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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충만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아멘 채우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다시 한번 나갑니다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로 나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예배에 나아가기에 앞서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합생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죠.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 사랑이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계속해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해보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4절로 하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1절로 하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하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 같이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 마음들 하나님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한마음교회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요즘 세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마음들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을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우쳐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세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집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는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얼굴도 밝아지고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 정말 예수를 만났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영접하고 또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난 뒤에 당신의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에는 집에서 청소할 때 먼지가 있으면
카페트 밑으로 쑥쑥 집어넣고 보이는 것만 청소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카페트 밑에 안 넣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먼지까지 다 끄집어내서 깨끗이 치웁니다. 이것이 내가 바뀐 아주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내 성격, 내 편함, 내 습관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었더니 사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삶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이 바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도 나오고 나사로도 나오지만 또 향유를 붓는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좀 끄집어내서 그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요, 유다입니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출신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가룟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명이 어떤 지역이다라는 거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 이 남쪽 지방의 어떤 도시가 아닐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다 이 북쪽 지방, 이 갈릴리 근방에서 있었던 출신들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만 이 남쪽 출신이죠.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이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사님 아들 중에 넘버원 이름이 성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 이런 뜻이죠. 이처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다의 이름은 좋지만 그의 이미지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의 어떤 이미지와 그를 평가하는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런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도 동일하게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뒤에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판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반자라는 얘기죠. 이 같이 활동했던 이 가룟 유다에게 너무 충격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소개할 때 예수를 판 자다, 배반자다라고 아마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름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 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와는 전혀 상반된 최고의 찬사를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셨냐면 여인 중에서 난 자 중에 가장 최고다, 가장 큰 자다라고 누가복음 7장에 소개를 했던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한마음 공동체로 이제 묶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생활하고 계신데 이제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떠나고 나서 누구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평가가 남을 것 같습니까? 고영돈 목사, 어떤 이미지가 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텐데 제가 떠난 뒤에 고영돈 목사는 이랬다, 고영돈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평가, 칭찬의 평가가 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름은, 고영돈 목사 이름은 형통할 형자에 빛날 돈자 이렇게 이름은 좋은데 형편없더라, 이렇게 남을지, 아니면 정말 잘했던 목사님이다, 정말 열심히 섬겼던 목사님이다, 이런 평가 남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좋은 평가가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람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요, 예수를 판자다, 배반자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평가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한번 평가를 볼까요? 예,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각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평가를 받지만 예수님도 평가를 합니다. 이 지금 가룟 유다의 평가는 정말 최악인 것이죠.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의 이 남겨진 한마음교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저를 평가하시면서 고목사 좀 아쉽다, 막 이렇게 평가하실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리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생각하시면서 저의 장점, 단점, 열심히 한 것과 또 부족한 점 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고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맡기시고 이렇게 일하게 하셨는데 정말 저를 향해서 아쉽다 고목사,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평가하실까? 아니면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참 힘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또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평가 또한 주님의 한마디, 너 정말 인생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이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가룟 유다를 평가하는, 아주 명확히 그를 평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내용을 잘 이해하시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야,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인데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 6절 말씀에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의견을 살짝 넣어서 거기에 쓴 말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리였어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돈도 아마 잘 세고 계산도 잘하고 아마 이 회계, 부기 이런 걸 했으면 굉장히 더 잘했을 것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회계를 맡지 않고 유다가 맡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에게 맡겼겠죠.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유다의 실체를 까서 보니까 그 유다를 평가하는 것이 뭐냐? 도둑이었다.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후에 제자들이 알고 이 요한이 그렇게 이 가룟 유다를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기만 아마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아마 뭐 이 요한의 편견이다, 또 작은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 유다와 돈을 연결시키는 장면이 또 나오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파는 사건, 그 내용에 또 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거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신학자의 연구나 논문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팩트를 가지고 봤을 때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돈이었다라고 추측하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요한이 그 돈궤에서 돈을 훔쳐간 자로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판 자, 대제사장에게 판 자를 할 때도 돈을 요구한 사람이 지금 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가룟 유다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돈은요 굉장히 삶의 어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어떤 동력입니다. 예전에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도 돈도 없어도 결혼했는데 요즘은요 돈이 없으면 결혼도 아예 꿈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조금만 더 벌어서 여유가 생기면 결혼하지 이것을 늦추다 보니까 요즘 노총각 노처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요, 동료를 배반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모든 것을 결정을 돈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이런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요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돈이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판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돈 때문에 삶이 결정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결정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조차도 이 세상을 살면서 돈 때문에 삶이 결정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향도요, 원동력, 그 어떤 삶의 힘도요, 자세도요, 모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 믿음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의 방향과 힘과 어떤 자세가 돈 때문에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요 때때로 신앙과 100% 적대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돈을 얘기하니까 다들 민감하죠. 예,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원동력이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인가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쪽잠을 자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연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 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쪼개서 아내를 만나러 오는데 그 아내와 만나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집 앞에서 그냥 전화로 불러서 창문을 열어봐 그러면 창문을 열면서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흔들고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 가고 또 경찰서로나 또 어떤 출입하는 어떤 그런 정부 그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엄청 피곤할 텐데 지금 그의 이런 열심,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사랑에서 나오죠. 그 사랑도 특별히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불붙은 사랑에서 이러한 모든 원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도 원동력이 됩니다. 화가 나는 것도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평소 때는요 일찍 잠이 드는데요 남편에게 화가 나 보십시오. 아내에게 화가 나 보십시오. 여러분 잠이 옵니까? 늦은 시간에도 기운이 펄펄 납니다. 여러분 이 기운이 어디서 납니까? 화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질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해코지 하고 싶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이디어도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 질투에서도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이 질투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 욕구, 여러분 나쁜 짓을 하려고 결정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거기에 대한 어떤 힘, 그리고 막 이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어떤 그 상처를 건드리기만 해보십시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 공 같은 힘이 막 부뚝부뚝 솟아오르고 저 사람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엔진이 되어서 우리를 몰고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그런 원동력, 힘이 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디어가 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필요할 때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방향과 힘과 나아갈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될 수 없죠. 아니면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완전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이것을 결정해 나가며 결단해 나가며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뭔가 조금씩이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심기어지면 믿음이 뭔가 어떤 것이든 이 씨앗이 싹을 터서 솟아나와야 될 것입니다. 비실비실한 그 싹이 나오든지 아니면 튼실한 싹이 나오든지 정말 믿음이 심겨졌다면 그 씨앗이 진짜라면 무엇인가가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플라스틱 씨앗을 심어보십시오. 100년이라도 1000년이라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림을 그려서 씨앗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심어보십시오. 나오나 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왜요?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씨앗을 심었다면 씨앗이 싹을 트고 나오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문익점처럼 정말 귀한 나무의 씨앗을 우리가 얻었고 그것을 심는다라고 결정을 해보십시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씨앗을 심으면 지금 성공을 거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을 일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비료를 갖다가 막 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정말 이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햇볕의 양도 조절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을 살 때 몇 번 보고 집을 결정하십니까? 제가 밴쿠버에 살 때 어떤 분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집을 살 때 집을 이제 본 그 개수가요 75번을 봤다 합니다. 75번을 보고 결정했어요. 물론 요즘처럼 진짜 좀 돈을 이렇게 론을 받기도 좋고 빌리기도 좋고 돈이 여유 있는 사람도 많아서 그런 쉽게 집을 살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 지은 아파트도 좋으니까 그걸 쉽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가정집을 사고 그런 그렇게 주택을 산다고 그랬을 때 좀 여러 번을 이게 보고 가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돈이 뭐 부족하다든가 뭐 그렇게 될 때는요 정말 돈 조금이라도 돈 많는데 여유가 있는데 괜찮은데 남양집 막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좋은 집일수록 오래 살 집일수록 정말 꼼꼼히 보고 또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집이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을 꼼꼼히 찾아서 하고 나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는 이 상황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동기도 정말 이것이 귀중하다면 정말 내가 천국에서는 무엇이 소중하게 여길까? 또 그곳의 삶의 질은 어떤 것으로 결정될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천국의 삶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것에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동기가 없기 때문에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좀 살아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여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지금 이쪽에는 아마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토이십니까? 수동이십니까? 대부분 아마 오토일 것입니다. 여러분 수동차가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동차가 기름이 적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오토를 사십니까? 수동으로 살면요
운전하다 보면 다리가 아프고,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마트나 이런 몰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언덕에서 서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하다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동을 맨 처음에 몰다가 오토를 딱 사면, 야, 이거 편하네. 정말 이거 편하네. 오토를 몰다가 수동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요? 조금 비싸도, 그리고 기름을 많이 먹어도 이것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믿음으로 살아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다시금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그리고 행동을 결정해야 되지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다의 말 속에는 희미하게 나오지만 정확하게 보이는 잘못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유다는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완고하고 고집불통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요, 직접 그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직접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집은 꺾지 못했습니다. 그의 완고함을 꺾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8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가룟 유다를 칭하면서 얘기하는 말씀이죠. 좀 간접적이죠. 그런데 18절에는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로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는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미 지금 대제사장과 얘기를 하고 왔는 상태예요. 근데 한 사람이 팔겠다고 얘기 딱 지적을 했죠. 25절에는 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막 살아나는 걸, 이런 것을 보았다면, 정말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정말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는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지적하고 정말 그가 변하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나아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하지 않고 끝끝내 자기를 자살하며 자기의 생애를 마감함으로써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수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도전받으며 지금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변화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오병이어의 역사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나사로가 그 무덤을 열고 나오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되기 위한 주님이 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변하지 않았죠. 물론 그도 부인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다르게 그는 다른 모습으로 강했고 또 실수했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의 현장에 주님이 오셨을 때 만나고 그는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180도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거꾸로 자꾸 행동하게 됩니까?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이 바른주다나 베드로와 다르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 강박한 완악함을 하고 있는 이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이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상황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진짜 믿었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 여러분 강팍한 태로 잊지 마시고 그 강팍한 내 마음을 보신다면 주님 앞에 구하시고 성령님께 구하셔서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금 나가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르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한 일만이 아니라 어떠한 무슨 일이든 간에 예수의 이름을 할 때가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이제 하나씩 둘씩 변화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내가 이것이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둘씩 변해가며 주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그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 가룟유다처럼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우리의 평가가 그 사람 정말 내가 믿음의 본이 되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런 평가가 있고, 주님도 우리를 맞으실 때 그래 잘 있다가 왔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은 주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것이 돈이고 감정이고 어떤 성격이고 제가 거론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무엇라고 평가하실까?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나?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천국을 향하여 생각할 때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올바른 태도를 저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떤 세상이 주는 힘과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욕하면서, 가룟유다를 보면서 아버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나의 실제 삶은 똑같았고 그와 동일하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주님이 계속 주시는 그 기회를 걷어차며 나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네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본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그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생각하며 나에게 준 사명은 무엇일까 물어보며 주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며 그 사명대로 이 땅에 모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의 힘을 아버지의 힘이 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힘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 하나님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었지만 또다시 다른 것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아버지 내가 여태 동안 살았던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쓰러진 그곳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년 동안 탁구 생활을 했어요. 8년 동안의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돼요.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하고 제 마음이 텅텅 빈 것만 같았던지 마치 제2의 인생이 뭐가 전개될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2의 삶을 놓고 저는 기도를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시기를 놓치고 사람들의 이제 권면을 듣게 돼요. 이론과 실기를 겸한 그런 멋진 지도자가 이제 되고 싶은 이런 또 야망이 제 속에 있게 돼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일이 제 뒷전에 있고요. 멋진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코치가 되고 앞으로 감독이 되고 또 승진이 되고 이제 내 앞날은 보장이 돼 있을 것 같은,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지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영혼에 기쁨이 없어지고 메말라져 가고 있고, 내가 근데 왜 지금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의미는 뭐지? 목적은 뭐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정말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사람을 만나는 게 싫더라고요. 해가 져야만 밖에 나갈 정도였고요. 잠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뭐 거식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막 먹고 또 그걸 다 토해요. 또 막 먹어요. 그렇게 거의 1년 반 2년을 지내고 있었더니요, 여기서 한 10kg 정도 이렇게 쪄 있었어요. 거의 2년 동안 드러내지 않고 지내면서 사람들이요, 양형전을 회복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 주위를 다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 자신도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조울증, 우울증 회복이 된다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는데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가게 되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그분 한 분만을 만족하며 의지하며 산다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요, 낫게 해 주실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One of my favorite evangelists, proclaimers of the gospel in history is a guy named D.L. Moody. He started preaching in inner city Chicago, and then he ended up, one of the first times he traveled over to England to preach, he was preaching in this one particular church on a Sunday morning. He said it was just one of those times where it seemed like nobody was listening. So he was scheduled to come back that night and preach again. He wasn't really excited about coming back that night after that morning, but when he got there that night, he said it was a totally different atmosphere in the room. As he started preaching, it was like people were sitting on the edge of their seats, like totally tuned in, everybody looking, nodding, listening. He got to the end and he invited people to trust in Christ, and he said, if you want to trust in Christ, let me invite you to stand in the room. And people all across the room stood up. He said maybe they didn't understand me, so he told them to sit back down. He said, sit back down. And he goes through again. He said, I want to make sure you understand what I said. He walks through the gospel one more time, and he says, now if you want to trust in Christ, let me invite you to stand where you are. Well, more people stood the second time than the first time. So Moody's an inquisitive guy, wanted to figure out what in the world happened between Sunday morning and Sunday night. It was totally different. That there was a bedridden woman in that town who had not been at church that morning because of her illness. Her sister was there, brings lunch to her, and the bedridden woman says to her sister, hey, how was church this morning? D.L. Moody preached, but not much happened. And the bedridden woman's eyes lit up. She said, I have heard about that man, how God has blessed his preaching of the gospel in America. I've been praying that he would come here, put aside my food. I'm going to fast today and pray that many people would come to know Christ in our city through this man's preaching. Same preacher, same place, same people, totally different power as a result of prayer. Like, what if God is waiting to show his power in indescribable, inconceivable, unimaginable ways to a people who will take him seriously in prayer, in their lives and their families and as a church? That's why I have you in Acts 1. Here's a fledgling group of believers scared to death in a small upper room. They're rural, uneducated, lower class, common Galileans. And what are they doing? They're not plotting strategies or discussing models or making plans. No, look at verse 14. All these with one accord were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They were praying. And in response to their prayers, God sent his power. Don't you want to be a part of a story like this? God is doing what can only be attributed to his hand at work. And the power of God at work in your life in a way that can only be attributed to the glory of God in your life. When we are desperate for him in prayer.